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22장 예전 찬사 213장 거룩하게 하소서 찬양 드립니다.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소서.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새벽이라 목이 잘 안 풀립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교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또 인간의 변호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죠. 자,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포로가 된 것 같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블레셋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을 자기들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곤 신당에다가 포로로 잡힌 그 신을 갖다 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상을 이틀을 걸쳐서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났는가? 그 다곤 신당에 있던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람이 좀 지혜로우면 자기들이 생긴 우상이 이렇게 깨지고 하나님 얼굴을 땅에 대서 엎드리고 이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앙인이든 아니든 빨리 말해서 들었고 깨달으면 괜찮은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징계가 점점 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신으로 생기는 우상이 깨졌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있었더니 사람을 친 겁니다. 하나님 독종을 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기 심한 독한 종기 그 독종 아닙니까? 독한 종기. 이게 어떤 거였는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우리 현대로 치면 흑사병 같은 또 우리 뭐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같은 코로나 뭐 지금은 많이 잠잠해지고 뭐 풍토병처럼 됐습니다. 처음 생길 때만 해도 무슨 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우리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여기는 그보다 더 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트처럼 사람들이 살이 썩어 나가고 살이 시커멓게 썩어 나가 죽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스돗과 그 지방을 다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그 가드로 옮겨가고 또 거기서도 안 되고 에그론까지 옮겨갔습니다.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죽음과 독한 종기, 줄여서 독종의 징벌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을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유추해 보면 아마 전염병, 패스트 같은 전염병 정세였던 것 같고 죽은 사람은 시커멓게 타 죽고 죽지 않은 자들은 이 상처에 골마들인 상처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비탄에 빠져있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족속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그 교만함, 신을 이겼다, 하나님 이겼다는 그 교만함을 완전히 이렇게 깨뜨리신 거죠. 인간은 뭐 신앙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교만한 건 정말 싫어하신다는 걸 제가 다시 보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약할 수도 있고 신앙이 견고할 수도 있고 형편이 지금 여유가 있을 수 있고 형편이 참 힘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지금 몸 좀 누워서 투병 중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통점 하나는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블레셋 족속을 향해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신다. 화를 쏘셨대요. 화를. 그러면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블레셋의 현실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신 위에, 모든 그 우상들을 위에 홀로 계신 하나님, 홀로 계신 신이실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그 민족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다 주관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드러낸 거죠. 우리 자칫하면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가는 신, 가장 힘이 센 신, 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본질은 애초에 이 지상에 신이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거기 시작해요. 그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신이라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은 다 우상이니까. 그걸 지금 이렇게 증명해 내셨단 말이에요. 사람도 도움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아스돗은 이 다곤 신당에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드를 법궤를 옮겨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가드도 블레셋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5개의 나라가 연합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 5개 도시국가가 하나가 된 나라예요. 가드도 하나의 나라이면서 5대 도시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다곤 신당이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이스라엘의 신이 다곤 신전에다가 자기를 모셨다고 화가 나셨나 보다. 그 다곤 신 때문에 화가 나셨나 보다. 그렇다면 신당에 있는 가드를 옮겨가 보자. 그러면 하나님도 좀 화를 푸시지 않겠는가? 그래 가드를 옮겨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손에 그곳에 사는 자들도 모조리 독종이나 처벌했습니다. 만약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곤신이 쓰러지고 다곤신이 깨진 걸 보고,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우상숭배가 잘못됐구나.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이 법궤를 가져온 게 이게 정말 잘못된가 보다. 그래 겸손하게 하나님 얼굴을 찾았다면 하나님 진노는 멈췄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러셨겠죠. 하나님 경계의 신호가 울려졌을 때 깨닫지 못하면 점점점 하나님 징계가 심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빨리 하고 빨리 돌았으면 하나님 징계가 빨리 끝날 텐데, 이 인간이 어리석어서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징계가 빨리 끝납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이제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그래서 얼른 옮겨가서 에그론인데, 에그론 사람들은 좋아하겠습니까? 그 있는 곳에 전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걸 우리 동네 갖다 준다고? 그럼 에그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법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 블레셋에 붙잡아둘 게 아니다. 이건 깨달은 거예요. 이 법궤를 인해 가지고 지금 자기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건 깨달은 거예요. 블레셋에 임한 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궤를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가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승리 찬가를 불렀는데 그게 곧 비탄으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통곡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그걸 움켜잡으려고 애썼던, 이 법궤를 움켜잡고 자기들의 승리를 만방에 떨치려고 했던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게 된 거죠. 이제 오히려 그 승리의 대가였던 전리품인데 법궤를 어떻게 하든 빨리 떨쳐버려, 빨리 그걸 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에 한정돼서 활동하는 분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의지해서 행동하시고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거나 하나님 영광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 심판이 엄청난 우리에게 대가로 돌아오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죄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비록 블레셋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셨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법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오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는 우리가 이 법궤를 함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무시하고 우리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만 산다면 하나님 징계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알고 잘못을 저지른 자는 더 징계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부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신앙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신을 또 늘 돌아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그래서 늘 겸손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겸손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또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결코 블레셋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제 요즘은
신앙이 위협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변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다가 끔찍한 비극을 당한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 심령이 늘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내일 에베네셀 날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또 청소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함께 친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